오늘은 창세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0번째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창세기 49장과 50장 두 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48장을 살펴보았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다음 세대에 본을 보이면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 갑시다 하는 결론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이후에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고 예언적인 성격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언이 아니고 예언적 성격이라는 사실을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한 것을 보면 단순한 유언이 아니고 이것은 예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실제로 12 아들들에 대한 이 야곱의 유언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사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할 때에 12 아들들 각각의 죄, 선행을 다 적나라하게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악행에 대해서는 저주를, 그들의 선행과 좋은 일에 대해서는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이, 내 자손들이 그들의 행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한평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서 야곱은 자식들의 장래를 예언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향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야곱이 했던 이 예언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야곱이 했던 이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은 대부분 문자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12 아들들 가운데 예언의 분량이 가장 많은 5사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자에 있었던 르우벤에 대한 예언입니다. 르우벤은 생물학적으로는 첫 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 그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의 끓음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물의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팔팔 끓는 100도씨 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끓는 것처럼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그 르우벤의 통제되지 못한 정욕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물이 팔팔 끓는 것처럼 통제되지 못한 자기의 육신적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하나에 있었던 빌하를 범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오릅니다. 이건 반인륜적인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르우벤이 저질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35장을 참고하십시오. 이 죄를 지적하면서 결코 시므온은 그가 첫 아들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의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몬과 레위에 관한 유언을 줍니다. 시몬과 레위는 폭력적이며 잔혹한 대학살을 주도했던 인물들입니다. 강간을 당했었던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노여움과 분노가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주신 이 할례의식을, 이 거룩한 할례의식을 이용하여 세겜성 사람들을 살육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 장자의 명분에서 밀려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그들이 유랑하는 자처럼 떠돌며 살 것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실제로 후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당해버리고 맙니다.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시몬과 레위가 다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후에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물론 48개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됐지만
그렇게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사실은 특권일지언정 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시몬과 레위가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로 그들의 권위가 회복됐냐라는 것을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 여호와에 대한 레위 자손들의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이 벌을 받고 조상에게 저주가 임해서 후손에게 저주가 임했지만 그 저주받은 후손 당사자가 여호와에게 열심을 보였을 때 그것이 그 화가 다시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맨 위 형이었던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심판 선고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은 자연스럽게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돌아갑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의 핵심은 대대로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규란 지난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홀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왕이 손에 잡고 있는 단장 또는 패를 가리키는데요. 상징하는 것은 왕의 통치, 절대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 이것이 끊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로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규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된다는 말은 안전하게 되는 데까지, 평안의 때까지 규가 곧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규가 끊기지 않고 유다 백성에게 복종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은 먼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요셉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예언은 차고 넘치는 풍요와 확실한 안전의 축복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식물들이 자랄 때 물이 있어야 되는데 샘 곁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아무리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도 결코 야곱은 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야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복을 주실 것이라. 야곱은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각자의 분량대로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평생 동안 복을 잡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아마 그가 깨달은 것 같아요. 복은 내 손으로 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신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주어지니까 다른 종교와 똑같이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네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하는 측면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지, 네가 이거 하고 저거 하지 않으면, 그렇게 네가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고, 복은 내 손으로 내가 노력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도 그 강대국의 바로에게 야곱이 그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네 모든 후손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제 야곱에게도 성취되어서 야곱이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은 조상들의 곁에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는 말로 유언을 마치고 숨을 거둡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한평생 치열한 경쟁의 트랙 위를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장자권을 놓고 먼저 태어나려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이런 단어로 채워졌습니다. 속임, 야망, 외로움, 사랑, 두려움, 고난, 열정, 좌절, 비애, 성공, 실패. 아마 이런 단어들이 야곱의 인생을 설명하는 좋은 단어들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직조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줄과 날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커다란 문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이 굴곡진 인생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비애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생의 꽃길만 걷고 탄탄대로만 걷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러길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좌절하고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하고 내가 목표했던 것 다 폭삭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떨 때는 승승장구 잘 나갔는데 어떤 때는 쫄딱 망했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인생이 본래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문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좌절과 실패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었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야곱에게도 전수되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일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임종하기 직전에 자신이 죽은 이후에 거처에 대해서 유언을 한 것도 어디에 묻어달라, 나를 제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조상이 묻혔던 것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은 후손들로 하여금, 자기 12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발상지가 어디인지 가나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시키기 위함이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도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방 땅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본향 가나안으로 운구되어서 소원대로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초반부에 보면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인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왕이시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의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해서 제가 가나안 땅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라. 바로가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군사들도 따라가고 애굽의 많은 높은 사람들 따라갑니다. 그래서 국장의 규모로 가나안 땅에 가서 상을 치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요셉과 함께 요셉의 형들도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이 요셉의 형들은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악행 때문에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요셉이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셔서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죄를 짓고는 발을 뻗고 잘 수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듯이, 아마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비록 지금 이렇게 잘 대해주지만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팔아먹었던 그 과거의 죄 때문에 늘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 야, 요셉이 저놈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작심하고 우리를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요셉의 보복에 두려워서 꾸며낸 말로 죽은 아버지까지 팔아가면서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아버지 유언 중 하나니까 너 우리 용서해 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혹시나 자기가 복수나 하지 않을까 해서 불안에 떨면서 거짓말까지 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은, 성경은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형들이 측은하고도 안타까워서 흘린 눈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뭘 하나님을 대신한단 말이죠? 복수입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이 자기에게 그런 악행을 했어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수는 누구 손에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한번 봤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팔아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분명히 악행인데 당신들이 악행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행을 했지만 하나님 그 악행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험난한 삶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판 현들의 악행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오히려 그 형제들과 자녀들까지도 보살피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되갚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할 때 그 행동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93년을 애굽에서 살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는 완벽한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례 역시 애굽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는 애굽에 살면서 이렇게 완벽한 애굽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에 속하여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 살았으나,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애굽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뭘로 보면 아냐? 그가 남긴 유언을 보면 압니다. 그가 비록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는 참 이스라엘인으로 살다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보십시오. 그의 유언은 유언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요셉은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는 순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서 내실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이방 땅에서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9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에서 살면서도 항상 어디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까지 시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죽는데 나 죽으면 어디다 묻어라? 그냥 여기다 묻어라는 얘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백성을,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여기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때가 되면 내 시신이 다 썩고 뼈만 남았을 거니까 내 뼈를 다시 골라내서 그 뼈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애굽에 묻히긴 해도 장차 출애굽하게 되면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으로 이장해달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죽음 앞에서의 유언과 요셉의 죽음 앞에서의 예언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매장지에 대한 유언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보았지만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으로 이장하도록 유언했습니다. 야곱과 요셉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육체가 묻힐 매장지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라는 것은 애굽이 당대의 최강국으로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고 부강한 나라였으나, 그러나 그래도 그 땅이 야곱과 요셉의 고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살아생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감으로써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요셉은 애굽에서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자, 오늘날 21세기로 말하자면 미국 백악관에 대통령 다음에 자리에 앉아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순례자처럼 사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상속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받은 땅, 약속받은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나안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이곳이 아니고 저 천성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나그네로 잠시 잠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요셉 모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뼈가 가나안에 묻히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역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때마다 각각의 세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담당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때는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키고 그 다음 세대는 이 일을 시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가끔 보면 위대한 사역자들은 자기가 일을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들이 20년 30년 목회하고 나서 평생 죽기 전에 소원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전 건축이래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한다고 해서 교인들을 막 몰아붙이면서 반드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내가 목회 은퇴하고 마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분이 꼭 그분이 해야 됩니까? 왜 꼭 그분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로고스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을 제가 해야 됩니까?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열심히 뿌리기만 하고 심기만 하고요. 열매는 다음 세대 목사, 다음 목사, 다다음 목사가 그 열매를 이룰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하나님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대동강변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말 한마디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성경 하나 던져주고 죽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평양의 장대인 교회 대부흥운동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무리 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름에 휴가 가는 것을 포기하고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하다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그 선교사들이 모두 다 몽땅 회개했어요. 이유가 뭐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선교사도 우리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 회개운동이 평양으로 옮겨붙으면서 1907년에 그 위대한 장대인 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 때 우리의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이 일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냐면,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놓고 사실은 누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려고. 자기 능력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라면 영광을 누가 취해요?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그냥 도구로서 묵묵히 순종해서 하면 내가 무슨 도구가 무슨 영광을 취합니까? 그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충성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다음 세대의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소원인데 내가 그거 못 볼 수도 있다.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 심어야 하지 않냐.
누군가는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가꿔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누군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명하셨으니 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니 그냥 순종하고 갈 뿐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역사의 수레바퀴도 하나님이 굴려가십니다. 아니, 그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의 문제도, 사업이나 직장이나 많은 다른 문제도,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은 내가 다 해야 되지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위해서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열심히 계획해야 되고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얹어져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49장과 50장을 끝으로 해서 대단원의 창세기 강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49장 50장은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를 그의 장사에 대한 유언과 죽음의 기록으로 끝이 맺어집니다. 동시에 이 마지막 두 장 49장 50장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 그리고 장사를 기록함으로써 25장부터 시작된 야곱의 이야기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창세기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일 뿐입니다. 창세기 49장의 12아들들에 대한 유언은 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언은 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족장들에게 주신 땅에 관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또한 이 예언이 전제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창대함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후손의 약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끌어 가실 때 언약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모티브가 있다고요. 첫째가 땅, 다른 하나가 자손입니다. 이렇게 49장 50장은 족장시대를 마감하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초로 해서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정복을 내다보게 합니다. 49장 50장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애굽에서 마감하면서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이 이루어질지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합니다. 창세기 전체가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구원 역사의 무대로 삼으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구원 프로그램인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시간적인 무대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꼭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사와 우리의 삶의 세세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받고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